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돌불이 거친 것을 우리가 제거해 버려야 한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적당히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의 그 장기 결석자 손주를 든 어느 한 할머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나서 그 유초등부 담당인 제 연락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권사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권사님의 손주는 그전까지는 잘 나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주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권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할까, 목사님을 찾아뵐까 고민을 수없이 하다가 어제 비로소 저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저희 유초등부 명단에서 제가 보았던 친구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쁘다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 내게 맡겨진 양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을 때 이 할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께 제가 반드시 이 친구와 가정을 돌아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임무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해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끌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격려하며 힘써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거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볼 때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성령 충만을 위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각자의 교회로 세워질 때 자연스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당진 성결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때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식을 하는 유행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가릴 거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금식을 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믿음이 좋다고 일컬음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언급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실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하는 모습을 향해 거짓된 경건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땐 당연히 세리보다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요. 저 세리보다 돈을 밝히지도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저 그는 외식하는 자요, 거짓된 경건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앙의 틀로 인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칭찬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마치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습관, 거짓된 경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하는 것, 내가 보기엔 남들이 어떻고 저렇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지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큐티도 하고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뿌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잡초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메말라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황폐한 곳을 세우는 자로서, 파괴한 기초를 쌓는 사람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